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는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 혼이 생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지 아니면 세상으로 나아갈지를 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우리 혼이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고자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솔직히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우리의 생각이 점점 굳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생각, 마귀가 원하는 생각, 막 우리가 어떻게 뭔가 고민하고 하나님을 위해 생각하는 그런 생각은 없어지고 점점 어떤 동물들과 같이 그냥 당장의 어떤 눈앞에 보이는 내 욕구의 해결, 내가 원하는 것의 해결, 그렇게 되면 행복한 삶, 그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어요. 세상의 문화가 그래요. 마귀가 그리스도의 능력, 그 힘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와 같은 전략에 우리가 말려들고 있는 것이에요. 평소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없으니까 마귀가 우리 안에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넣어서 예수님을 팔게 만들었듯이 마귀가 우리 안에 어떤 세상적인 그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생각을 우리 안에 집어넣을 때 너무 쉽게 그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에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들을 버리고 주께 돌아오라. 그러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뭐라고요? 자기 길을 버리고 자기가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 생각하는 것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즉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 같은 생각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주께 돌아가야 돼요. 우리 안에 그 잘못된 생각들을 비워내야 돼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그 생각을 비워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생각을 어떻게 비워낼 수 있을까요? 정말 어떻게 그 생각을 비워낼 수 있을까요? 저희 아내가 이렇게 타준 커피가 있어요. 커피가 이 검은 물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 검은 물을 밖으로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버리면 다른 걸 여기 안에 채워넣지 못하는데 이 검은 물을 빼내버리면서 이 안에 우리가 마셔야 될 물을 채우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 컵에 이 커피 검은 물이 있어요. 근데 이 컵에다가 물을 계속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넘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커피가 넘치면 넘칠수록 계속 빠져나가겠죠? 물을 부으면 부을수록 이 안에 있던 커피는 밖으로 넘치면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들을 비워내려면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생각을 채워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생각으로 우리가 가득 채울 때에 우리 안에 그런 잘못된 생각을 비워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Romans chapter 12 verse 2,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도록 하라.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어떻게 비워내냐? 하나님의 그 생각,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가 계속해서 채울 때, 계속해서 부어낼 때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을 비워내는 것이에요. 그게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잘못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안에, 컵으로 본다면 우리 안에 의로운 생각을 계속 부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것을,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떠올리는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했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본문 5절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입니다.
Let this mind be in you, which was also in Christ. 우리가 예수님 안에도 있었던 그 생각을 우리 안에 거듭 품을 때, 품고 또 품을 때 우리 안에 잘못된 그런 세상적인 그 생각이 밀려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생각을 뭐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을 무슨 겸손의 생각, 무슨 사랑의 생각, 인내의 생각, 뭐 믿음의 생각이라고 그렇게 풀어서 오늘 설교도 그렇게 나눌 거지만, 그렇게 표현하는 뭐 어떤 겸손이 예수님의 생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예수님 안에도 있었던 생각이에요. 예수님 안에도 있었던 생각. 그것을 우리식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겸손과 인내와 사랑, 믿음의 생각으로 그렇게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겠지만 문자 그대로 그것은 예수님 안에도 있었던 생각. 우리가 감히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생각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헤아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아주 작게나마 그분 안에 있었던 그 생각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그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헤아릴 때, 그것을 매일 우리가 품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을 더 깨닫고 더 품고 더 깨달을 때 잘못된 생각은 빠져나가고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반복될 때 우리가 무늬만 그리스도인,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을 품고 그분을 닮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났어요.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느끼고 겪는 그 모든 것을 동일하게 겪으셨다는 거예요. 왜? 이 몸을 예수님께도 입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러야 되는지 그것을 분명히 아시는 예수님이셨어요. 동시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라는 것에서 오는 그 두려움이, 그 느낌이, 그 고통이 무엇인지 몸으로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전해지신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그 힘겨웠던 그 시간들, 예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셨을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뭐 그냥 다 넘어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어요. 똑같이 아파하시고 똑같이 슬퍼하시고 똑같이 힘들어하셨어요. 우리가 그것에 집중해야 돼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그분 안에 있었던 그 생각,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버티실 때 어떻게 그렇게 그분 안에 어떤 생각으로 버티셨냐? 첫 번째로는 인내하게 되는 생각으로 그분 안에서 버티셨던 거예요. 인내하게 되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계실 때 우리와 같은 사람이시면서 무엇이셨죠? 우리와 같은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셨어요. 이 땅에 그 육신을 입고 계실 때 육신을 통해서 자신이 앞으로 어떤 고통과 고난을 치러야 되는지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자신이 언제, 어떻게, 어떤 죽음을 맞이할지 그것을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걸 아시면서 하루하루 그 땅에서 살아가셨어요. 자,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육신의 아버지의 이름이 뭐죠? 육신의 아버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실 때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아들이었어요. 요셉의 직업이 뭐죠? 목수였어요. 목수. 예수님은 요셉의 육신적으로 첫 번째 아들이었어요. 첫 번째 아들. 목수라는 그 직업의 아버지로부터 그 첫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똑같이 목수로서의 삶을 배워갖고 오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니냐. 이 구절로 몇 가지를 추측할 수 있었는데, 이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어렸을 때 요셉과 같이 갔을 때는 요셉의 아들로 성경에서 표현해요. 근데 이 구절에서는 예수님이 장성하고 이제 공적 사역을 이루실 때 그 회당에 방문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나누실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랄 때는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그 구절로 봤을 때
이미 요셉은 일찍 죽었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장이에요. 어머님 마리아를 모시고 있는 사회적인 일은 예수님이 감당해갖고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가장의 위치에 있는 예수님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매일 몫으로서 나무를 만지는 그 직업의 사람이에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매일 나무를 깎고 두드리고 못을 박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생각해보세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매일 나무를 깎고 나무에 못을 박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앞으로 자신이 이와 같은 나무에 매달려서 자신의 모든 피를 쏟아내야 하는 것을 아시는 분이 그 나무를 매일같이 만지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제 공적인 사역의 시간이 다가올 때마다 예수님은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다가옴을 보면서 인내하셔야 됐어요. 인내하시는 생각을 하셨어요. 늘 그 고난을 떠올리시면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미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치르셔야 되는지 정확하게 기록하셨어요.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돌아섰는데 주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그는 압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했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요 잠깐 7절에 보면은 뭐라고요? 고난을 당하여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했다고 그래요.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셨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셨어요. 이따가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고백을 나누겠지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여도 자기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왜? 자기 입을 열어서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끝까지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그 고난을 그렇게 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아시면서도 인내하셨어야 돼요. 자, 8절. 그는 감옥에 가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려. 이는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졌고 내 백성의 범법으로 인해 매를 맞았기 때문이라. 또 그는 자기 무덤이 사악한 자들과 함께 있도록 하였으며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 하였으니 이는 그가 폭력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어떤 속임수도 없었기 때문이라. 뭐라고요?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 하였으나. 죽어서는 즉 다시 말해서 그 부자가 가 있었던 지옥까지 내려가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극적인 고통이나 사고를 경험한 사람에게 트라우마가 있다라고 그래요. 전쟁에서 심한 부상을 당한 사람은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PTSD라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것이 생겨요. 그것이 엄청난 고통이 그 기억에 각인됨으로 인해서 막 그것만 떠올리면 벌벌 떨면서 일상생활이 안 되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반대예요. 예수님이 그 고통을 겪기 전부터 그 고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바라보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한테는 이 육신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아니라 외상 전 스트레스 장애가 오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떤 죽음을 맞이할지 자신의 피가 어떻게 다 쏟아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바라보시는 분이었어요. 육신을 입고서 매일같이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그것을 바라보시고 생각하시면서 인내하셨어야 돼요. 매일 나무를 만지면서 인류 최고의 고통이라는 그 십자가 죽음을 떠올렸어야 됐어요. 인내하셨어야 돼요. 늘 그것을 떠올리시며 인내하시는 생각을 하셨던 것이에요. 그 고통과 고난을 떠올리시면서 영광의 순간을 생각하셨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Hebrews chapter 12 verse 2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수치를 멸시하시며 십자가를 견디셨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견디셨다고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수치를 멸시하시며 십자가를 견디셨고. 그 기쁨이 뭐예요? 그 기쁨. 고통과 고난을 생각함과 동시에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그 영광의 순간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시는 것이죠. 그 기쁨의 순간.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의 뜻이고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셨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러내시는 그 사건, 그 영광을 바라보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고통을 정확하게 아시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그분의 생각은 그 고통을 넘어서 그 영광의 순간, 그 기쁨의 순간을 바라보신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말씀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chapter 9 verse 27 and 28.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들여주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우리에게 정해진 심판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영광의 순간, 그 기쁨의 순간을 거듭 생각하시면서 인내하신 것이에요.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진 그 순간, 그것이 예수님 안에도 있었던 생각이에요. 고난과 고통을 떠올리시면서. Jesus thought over and over again about the moment he is going to give himself only once to replace our sins. This is the mind that was in Jesus. The mind of a hardship, he made it clear that they were necessary to save us. And he minds the glory of the crucifixion that saved us beyond that hardship, beyond that tribulation. This is a patient mind. 이것이 인내하게 하는 생각이에요. 고난을 떠올리고 고통을 떠올리고 그 죽음을 생각하면 너무나 힘들지만 그것을 넘어서 그 영광,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이 육신의 삶을 인내하게 한 것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매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어요. 슬퍼요. 아파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인내하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도 있었던 이 생각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의 그 영광,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그 영광의 순간, 기쁨의 순간, 그 십자가의 그 영광의 순간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고난과 고통과 그 사건을 떠올리시나요? 우리가 단 한 번, 그분께서 단 한 번 드려주심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어요. 우리의 신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하여서 죄인의 마귀의 종에서, 그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옮겨졌어요. 이 고난과 이 영광의 순간을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나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think와 thank의 어원이 같아요. 우리가 생각한다는 건 감사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그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나요? 우리가 이 생각을 품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배은망덕한, 배은망의한 그런 자들인 것이에요. 그분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를 진정 값없이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자들. 뭐 영어로는 deserve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매일의 삶에서 그분께서 우리 때문에 치르신 그 고통과 십자가를 거듭 생각하고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또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할 때 고난과 고통의 따름이 분명히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떠올리시면서 그것을 견뎌내게 될 것이에요.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고난을 계속 당했어요. 고난의 삶이었어요. 고난에 대해서 거듭 생각하지 왜 생각 안 해요? 그렇잖아요. 아, 이번에 저쪽 회당 가서 또 예수님을 증거하면 내가 어떻게 될까? 이번에 얼마나 돌로 맞을까? 얼마나 몽둥이로 맞을까? 이번에 내가 죽진 않을까? 바울도 매번 그 고난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생각해요. 그 고난을 생각해요. 그 영광, 그 십자가 사건을 떠올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난이 고난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10절 말씀에 2 Corinthians chapter 4 verse 8 to 10.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해도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난처한 일을 당해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삶에는 늘 고통과 고난은 예비되어 있었어요.
어딜 가든 늘 돌로 맞고 매로 맞고 몽둥이로 맞고 배에서 파선하고. 바울도 사람이에요. 왜 안 힘들겠어요? 그리고 바울의 몸이 뭐 저처럼 건강하게 건장한 몸으로 다녔던 것도 아니에요. 늘 주치 누가가 옆에서 겨우겨우 해갖고 겨우 치료해주고 돌봐줘갖고 하루하루 연명해가는 그와 같이 환자의 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고통이 따르면서 그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것에 통하여서 내 안에 생명이 있구나, 기쁨이 있구나, 영광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것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고린도서 4장 조금 뒤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에 18절입니다. 2 Corinthians chapter 4 verse 17 and 18. 이는 잠시 존재하는 우리의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기 때문이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느니라. 우리 앞에 그 피로 인해서 곧 예수님을 만나는 그 영광의 순간, 그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 영원한 것을 바울이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이 가벼운 고난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그 무거운 것을 이루기 때문에 그것을 인내하게 하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리 됐기 때문에. 그것을 인내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 안에는 이제 영원토록 영화롭게 예수님을 만나보는 그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니까 그것이 복된 소망으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디도서 2장 13절 말씀에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냐. 바울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바라보니까 복된 소망, 그 예수님을 만나보게 되는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이 이것을 통해서 인내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살면 그 인내하는 생각을 품고 하루하루 살아가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 안에도 있었던 생각은 사랑하는 생각이에요. 사랑하는 생각.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 거듭 인내하시는 생각을 하셨어요. 그분께서 그리고 또 사랑하시는 생각을 거듭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이렇게 하셨던 주된 무대가 되는 지역이 어디죠? 갈릴리 지역으로부터 예루살렘, 즉 유대인들의 지역이에요. 계속해서 만나고 가르치고 이적을 보여주신 대상이 누구죠?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죽인 자들이 누구죠? 유대인들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유대인 한 명 한 명을 거듭 만나고 바라보세요. 그 안에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베드로, 내 제자인 베드로 매일 보지만 앞으로 나를 3번 부인하고 나로부터 도망칠 제자,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매몰차게 도망칠 제자 베드로, 저 유대인 병사, 나한테 침 뱉고 나를 창으로 찌를 자들, 저 유대인, 바라바를 풀어주고 나를 십자가에 매달라고 외칠 저 유대인, 다 아세요. 다 누군지. 유다, 앞으로 나를 나를 팔아먹을 놈, 다 아세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그 안에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사랑하시는 생각하십니다. 심지어 나를 그렇게 할지라도 아직까지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하나의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용서하셨어요. 그 생각을 끊임없이 이어진 것이에요. 끝까지 그렇게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성경 말씀은 분명히 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한편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와서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때가 와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돼요. 그 고통을 향해 가야 돼요. 결국 십자가에 달리세요. 고통스러워요. 그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고백하세요. 자기를 못 받고 매달고 고통스럽게 죽이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용서하셨고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끝까지 불쌍히 여기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예수님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도 예수님과 똑같이 그리했어요.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결국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는 그 죽음의 문턱의 그 끝자락에서 자신을 그렇게 죽이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용서했어요.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에 무릎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이 말을 하고 그가 잠드니라. 스데반 집사도 그래 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한다라면 우리가 이 생각을 우리 안에 품지 않고선 불가능한 것이에요. 때로는 다른 이들이 미워요. 싫어요. 상종하기도 싫어요. 때로는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데 매몰차게 외면해요. 관심을 갖지도 않아요.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데 멸시해요. 내가 진정 진리를 전하는데 전혀 그게 없어요. 오히려 나를 우습게 봐요. 막 뭔가 내가 이상한 하찮은 사람이 돼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럼 나도 뭐 저 사람 안 만나면 되지. 내가 뭐 힘들게 나만 이상한 사람 되면서 굳이 내가 왜 그래? 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은 이게 아니에요. 그런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심지어 나한테 해를 입히고 나를 분노케 하고 내가 막 너무나 막 억울하게 만든다 할지언정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는 그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생각, 그것을 우리 안에 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안에 그렇게 가르치시고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보면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래요. 이제 세상이 갈수록 마지막 때라고 느끼는 것이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도 가장 가까운 가족, 가까운 부모와 자녀 사이도 어떤 감정적인 사랑이고 이해타산의 사랑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점점 사랑이 없어져 가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 없어지는 것 같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철천지 원수가 돼요. 부부가 원수가 되고요. 형제 자매가 원수가 되고요. 부모 자식이 원수가 돼요. 예수님께서 그리하신 사랑을 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그리한다고 하여도 우리가 그와 같은 예수님 안에 있었던 사랑하는 생각을 품으셔야 돼요. 세 번째로는 믿음대로의 생각이에요. 믿음대로. Mind about faith of Christ. 조금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이 부분이 약간 이렇게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었을 때, 현대역본으로 읽었을 때 많은 차이를 가지는 부분이기도 해요.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만에 쓰는 생각은 믿음대로의 생각이에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분일까요? 아니면 믿음이 없으시는 분일까요? 믿음이 있죠. 그렇죠? 성경에서는 예수님께도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돼요. 많은 분들이 매주 교회를 가요. 열심히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정확하게 무엇을 믿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대충 교회 가서 열심히 하고 하면 목사님이 하신 말씀에 아멘 하면 그렇게 하면 믿음이 충만한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로마서 3장 22절 말씀에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 모든 자들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들 위해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이는 그 의에 차별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개혁개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란 모든 부분을 다 바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다 바꿨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분명하게 faith of Jesus Christ라고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예수님 안에도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행위로 의롭다 인정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 함이라.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그것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갖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이걸 개혁개정 성경에서는 하나님 아들에 대한 믿음으로 산다라고 그렇게 바꿔놨어요.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나. 뭐 이렇게.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The faith of the Son of God. 이걸로 사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 똑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서 나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에 의해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똑같이 the faith of Christ. 우리는 계속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믿음, 하나님 아들을 믿는 내 믿음. 우리의 믿음에 포커스를 해갖고 현대 여건들이 그렇게 다 변하니까 다 그렇게 착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해야 돼요. 아다르고 어다른 것이에요. 성경 말씀에서는 정확하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실 때 자기의 피를 통해서 우리 죄가 대속되는 그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역공에 대해서는 이걸 다 변개시켰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믿음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천주교 사람들을 보세요. 필리핀 사람들 많은 분들이 천주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를 구원하시다 다 믿는다고 해요. 근데 정확하게 뭘 믿는지 몰라요. 왜? 이와 같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면 그걸로 구원받는 걸 착각하는 거예요. 무엇을 정확하게 어떻게 믿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요. 그분이 이 땅에서 이럴 때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야 된다라는 그 믿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뭐 그렇잖아요. 몰몬도 잘 믿어요. 여호와 증인도 잘 믿어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있었던 믿음에 대해서는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말도 안 되는 스토리를 만듭니다. 각종 이단들, 잘못된 교리를 다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다 믿어요. 대충 이런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요. 두리뭉실해요. 뭐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우리의 죄의 삭을 치렀는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늘 흔들려요. 어떤 감정, 상황, 어떤 때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늘 흔들려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향한 내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받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믿음이 있었어요. 자신이 흠없는 어린 양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그 믿음. 흠없는 어린 양이랑 죄가 없어야 돼요.
십자가를 못 박혀 자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야 되는데 거기에는 티끌만큼의 죄도 용납되지 않아요. 죄가 없는 거룩한 피를 쏟아내야 되는 그 믿음. Jesus had the faith of Christ that is should be given himself as a lamb without blemish. A lamb without blemish means that has no sin. That is not allowed the sin. Even though the sin is really small, it's not allowed.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이 몸뚱아리를 입고서 이 땅에서 살아가셨어요. 그냥 죄라는 그 생각이 우리 마음으로, 그 생각으로 스쳐 지나가면 죄 짓는 건데 그거 하나도 용납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이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 죄가 계속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가요. 우리는 그러니까 죄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님한테는 그게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이 껍데기를 입고 있다 하여도 이 껍데기가 계속 그런 걸 이렇게 세상하고 접촉하면서 껍데기가 죄에 대해서 유혹을 받는다고 하여도 예수님께는 그게 용납되지 않았던 것이에요. 모든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통 앞에서 자신의 고통을 넘어서 자신의 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까지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육신은 계속 두려워하실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죄짓지 않고 자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 44절 Luke chapter 22 verse 42 verse 44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나이다 하시니 하늘로부터 한 천사가 그분께 나타나 그분을 강건하게 하더라. 그분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큰 핏방울 같이 되어 땅바닥에 떨어지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마지막 그 고백이에요.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마지막 그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근데 뭐라고요? 이것은 나 원치 않으니까 죽기 싫으니까 이거 나 안 하게 해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러하시면은 옮기시고 아니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저 그냥 죽을게요. 끝까지 죄 짓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러면서 고뇌에 차서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땀이 큰 핏방울과 같이 땅바닥에 떨어져. 이 몸이 아는 거예요.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죽을지 어떤 고통을 치러야 되는지 이 몸이 아니까 엄청난 스트레스가 이 육신에 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죄 짓는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 어떻게 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극심한 스트레스. 하지만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이 순간마저도 죄를 짓지 않고자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해 오는데 죄 짓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땀이 핏방울로 자라는 것 혈한증이라고 그래요. 혈한증.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모세혈관이 파열되면서 땀구멍으로 피가 나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결코 죄 짓지 않는 생각만 하니까 이 껍데기가 이 스트레스를 버티지 못하니까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땀방울이 핏방울로 흘러내리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굳건히 하신 것이에요. 엄습해오는 그 고통과 고난의 두려움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그 길을 가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믿음, 매 순간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이에요. 내 피, 이 거룩한 피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믿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고통이 와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거듭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죄를 지어요. 왜 그렇죠? 이 믿음의 생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대한 그 믿음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에요. 내 믿음에 대한 생각하면서 내 감정, 내 경험, 내 상황 때마다 그렇게 흔들리는 믿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믿음을 생각하면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내 믿음을 생각하면 거듭 흔들리는 것이고요. If you don't have the mind of faith which was
in Christ, your faith is always shaking with your emotion, your experience, your circumstance. But if you have the mind of the faith which was in Christ, your faith is not shaken.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예수님의 믿음을 떠올리시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믿음이 우리를 굳건하게 할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나아가게 할 것이에요.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절대로 생각 없는 그런 본능에만 충실한 그런 동물과 같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마귀는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세상 것을 통해서 우리가 동물과 같이 어떤 본능과 욕구만 해결되면은 헬렐레하는 그런 동물로 만들고자 해요. 하지만 결단코 그리스도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마귀가 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생각을 우리 안에 거듭 체험으로 인해서 잘못된 생각을 비워내고 세상의 어떤 고난과 시련이 온다 하여도 그것을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1 Peter chapter 4 verse 1 to 5 그런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으니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이는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는 자가 이미 죄를 그쳤기 때문이니 뭐라고요?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으니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예수님 안에도 있던 그 생각을 품으래요. 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육체 안에 거할 자기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정욕을 따라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런 세상이 원하는 동물과 같이 생각 없이 본능 욕구에 충실한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있던 생각을 품는 게 이거예요. 3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색욕과 정욕과 과음과 환락과 연회와 가증한 우상 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의 뜻을 이룬 것이 우리 삶에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그 생각을 우리가 없을 때 세상이 원하는 게 이거예요. 그런 욕구대로 본능대로 색욕과 정욕과 과음과 환락과 연회와 가증한 우상 숭배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그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라 이거예요. 4절입니다. 이 점에서 그들이 너희가 자기와 함께 다름질하여 동일하게 과도한 방탕에 이르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며 너희를 비방하나 5절에 그들은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회개보고 할 것이에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각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펼치고자 그렇게 살아갔는지 회개보고 할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 우리 오늘 본문이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어라.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입니다. 영어도 쉬우니까 영어로도 한번 읽게요. Let's read the English verse. Ready? Start. Let this mind be in you, which was also in Christ Jesus.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도 있었던 그 생각을 우리가 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본능 욕구로 살아가는 그런 동물과 같은 삶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